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목은 온전하게 되려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도 할 수 있고 무난한 정도의 수준의 그런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 위해서는 이 44절에 있는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에크도로스라고 하는 것은 에너미가 되겠죠. 적입니다. 적. 또는 적의를 품은 호스타일이라고 하는 적의를 품은 것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크도로스라고 하는 말은 에크도라고 하는 미워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되겠죠. 미워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원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마귀가 되겠죠. 또 하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가 않죠. 마귀는 미워할 뿐만 아니라 대적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말 그대로 사랑하는 아가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프로슈코마이가 되겠습니다. 프레이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플러스 to the advantage of 플러스 무엇을 이유로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유로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는 또는 외식하는 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원수를 사랑한다,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까지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 또 사랑, 기도 이 세 가지를 놓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다른 말씀을 또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원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원수는 뭐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하게 되면 자기 집안 식구가 바로 도리어 원수가 된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자기 집안 식구가 왜 원수가 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첫 번째 말 그대로 맨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남자를 먼저 지으신 것이 되겠는데 이 남자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와 합동해서 제일 먼저는 여자가 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죄의 값은 남자에게 돌아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그것은 서로가 당신 탓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수가 되는 거죠. 당신 탓이야 라고 하면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탓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원수가 되지 않죠. 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가 하는 것은 당신 탓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돌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해결하셨습니까? 아네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결한 것이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진짜 남자가 되셨죠. 어떤 남자가 되셨습니까? 인자가 되셔가지고 인자가 되셔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당신 탓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당신 탓이요. 저도 사실 당신 탓이요 많이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신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인류가 되겠죠. 인간이 되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 휴먼 빙으로 만드신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죄가 들어왔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죄였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신랑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은 이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주 분명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주 분명한 확실한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분명한 존재를 갖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범하다 보니까 확실한 게 아니라 불확실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불확실한 존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진정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확실하게 해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면서 확실한 것을, 그래서 진정한 미움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의 수준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두가 귀한 존재시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다 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for your fault 또는 sin, offend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래서 자기를 추락시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추락시키는 자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친구가 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다 해결하셨죠, 예수님이. 그죠? 전부 다 해결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습인데, 죄, 포요 폴트 또는 신, 어펜더 또는 트레스패스 계속해서 범하는 거죠. 끊임없이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불면에서 아주 천한 존재로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락한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삼아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친구로 삼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옵스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눈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을 주목하려면은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 먼저 비홀드가 되겠습니다.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는데,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눈,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모든 것을 그냥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깨닫고 또 알아가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살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수가 아닌 사람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자기 집안 식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시간에 자기 집안 식구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기 집안 식구를 보세요. 빨리. 자, 시작.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말 안 해. 해야지. 그죠? 합시다. 예. 자기 집안 식구가 이거 지금 원수래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이게 뭐냐면은 내가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자, 바울이 지금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제도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죠. 바울은 말입니다. 눈물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눈물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성도를 볼 때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목자다. 저를 한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변질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옛날에 예수 믿었어요, 분명히.
그럼 믿었으면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월에 가면 갈수록 더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시간에 가면 갈수록 변질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십자가, 첫 번째, 나이트 스테이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워진 막대기입니다. 그냥 막대기 세운 것에 불과한 거죠. 막대기 세운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뭐 막대기지 뭐 별거 있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 차고 다니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세운 막대기 뭐 이렇게 채우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이 큰 것도 채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째 채우고 다니냐? 이렇게 무거울 텐데 그러면서 빈정거리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루시픽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십자가 형틀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역사가 정도 되겠습니다. 역사를 좀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건 뭐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틀로 예수님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얘기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죠. 그죠? 근데 이 십자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를 봐야지 구원을 받아요. 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십자가 보시는 여러분 되세요? 네, 봐야지 돼요. 모세 시대에도 장대에다가 뱀을 달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병이 낫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걸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봐야 돼요. 근데 보라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하러 봐. 그러면서 안 봤던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크로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갖다가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크루세이드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십자가 운동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 운동이 되겠습니다. 중세시대에 십자가 앞에 내세우고, 그죠? 남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심지어 뭐 일본에도 왔었고, 그죠? 또 일본에서는 또 우리 한국에도 왔은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앞세우고 왔는데 이 십자가 운동이 순수한 십자가 운동이 아니고 욕심을 가지고 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도리어 이슬람 애들이 이겼어요. 무슬림 애들이 이겼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운동이 기원 후 소위 말하면 1000년대에 왔다가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1500년대까지 이어졌는데 완전히 우리가 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있어야 될 것이 빠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어야 될 것이 빠진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세워야 돼. 세우지 않으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세워야 됩니다.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원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는 폴다운,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계속해서 십자가, 세워진 십자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십자가도 무너뜨리려고, 개인의 십자가도 무너뜨리려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원수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항상 스탠바이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 말입니다,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프리페어가 됩니다. 계속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 딱 있으면은 준비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십자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 일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건 그만해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해. 그죠? 근데 원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수는 괜찮아, 다시 해도 돼, 트라이오게, 다시 해도 돼, 그러는 거죠. 다시 해도 괜찮아, 뭐 괜찮아 그러는 게 이제 원수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세트. 고정 딱 시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딱 두고서 고정을 시키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는 것인데, 원수는 이 세트를 갖다가 플렉시블, 너무 융통성 있게 만들어요. 고정을 안 시키. 십자가 뭐 없어도 어때? 십자가 뭐 희미하게 해도 어때게 하면서 융통성 있게 만드는 거죠. 너무 융통성. 그래가지고 융통성이 없어라고 우리에게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융통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딱 고정이 돼야 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어포인트, 임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임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원수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캔슬을 시킵니다. 임명을 갖다가 취소시킵니다. 취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파괴하는 거죠. 계속 파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가 참 깊은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는, 도리어 십자가 붙잡고서 튼튼히 나가는, 주님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 어떤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이 되겠습니다.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사랑의 빛만 치면 돼요. 그냥 우리는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사랑으로 이룰 수 있다. 율법을. 얼마나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되겠습니까? 노모스라고 하는 이 율법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그냥 법입니다. 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면 말입니다,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전부 지옥 갑니다. 율법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은 다 법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법 안 지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운전하다가 하다 못해 차선도 이탈을 하게 되고 말이죠. 갔다고 옆에 위에 좀 깜빡이 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횡단보도에서도 기다려야 되는데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깜빡이 끝날 때까지 가야 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끝나지 않고 그냥 싹 지나가니까 뒤에서 삐오 정지 4144 정지 제 차 번호입니다. 법으로 아니에요. 절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스페 복음으로 해결점을 찾게 하신 거죠. 복음으로 해결점을 찾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 사랑, 용납이잖아요. 여기는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용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만 가득한 것이 되겠습니다. 법으로는 처벌입니다. 처벌입니다. 심판입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은 할당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어렵다 할 육체를 이 율법으로는 도무지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할당된 것이 되겠습니다. 할당이 됐다라는 것이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is true. 예수님의 그 말씀만이 말씀만이 진리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할당된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심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갖다가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진리로 인해서 건져주심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방법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법으로는 도무지 안 되겠죠. That is assigned도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율법에는 유세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례 또는 관습 이런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게 관례와 관습이 발전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조상의 전통. 그죠? 조상의 전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헛된 속임수.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철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례와 관습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문제도 예수님이 확실하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뭘로 해결을 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신 것은 바로 리버레이션, 해방입니다. 해방.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복음을 통해서 진실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해방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후에 아주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beloved.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사랑 받으십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 내리저 추루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안 돼. 방법이 없어요.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해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밸류,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관례와 간섭에서 이제는 해방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치가 전도가 돼야 되는 거죠. 가치의 새로운 전도가 돼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할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랑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답이 딱 나오잖아요. 전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기도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깨끗하게 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도리어 더 욕심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디 나옵니다. 분명히 진리를 순종하면은 영혼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을 하는데 내 진리를 순종하고 난 뒤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진리에 순종하셨다가 주일날 오셔서 형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랑을 하게 되면 가식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근데 그게 가식이야. 그렇죠?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참 이게 진짜 대단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리는 뭐 말 그대로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로스. 이렇게 진리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리, 사실, 진실 뭐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알레데스라는 말에서 이해를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라이처스가 되겠습니다. 의롭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겁니다. 라이처스가 되겠습니다.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어떤 것이냐? 어니스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직해지는 거죠. 진리가 있으면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절대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진리가 있으면 정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주 순수해집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사람을 자꾸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깨끗하게 하니까.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게 아닙니다. 세상 가치를 가진다고 해서 그것도 순수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순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 때문에 순수해져.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진짜죠. 진짜. 가짜죠. 전부 다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진리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여기다가 순종이 되겠습니다. 히파코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히파코에라고 하는 건 어비던스가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다. 순종은 대체 뭘까?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종은 첫 번째 keep ear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듣다. 순종은 들으면 순종이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순종을 잘해요. 근데 말씀을 조금 들은 사람들은 조금밖에 순종을 안 해요.
들은 만큼 순종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 liste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세우고 집중을 하고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 그래야지만 이게 말씀의 본래의 뜻을 갖다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응?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이란 뭐냐? attend to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중을 드는 겁니다. 시중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하는 거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는 거, 그게 바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히파코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러 번 휘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휘포라고 하는 것은 바이, 그 다음에 언더 또는 빌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루.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 곁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래, 그 다음에 성령님 아래, 그 다음에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갖다가 플러스 히어러. 됐습니다. 청자가 되는 거죠. 청자. 듣는 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래에서,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게 하게 하시는데 알게 하시는 것에서, 그런 곁에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듣는 자가 될 때에 바로 이르는 수족이 된다. 그러면 그냥 영혼도 깨끗해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혼까지 깨끗해져서 진짜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라.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이제는 도리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는 낙심하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낙심을 하면 안 됩니다. 에카케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낙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된다. 낙심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에카케오라는 것은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미해지는 거죠. 기도에도 응답이 잘 안 되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지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지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돼. 자꾸 낙심하게 되면은 항상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끊겨버린다는 거죠. 기도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 안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야 된다고. 실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실망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실망하면 되지 않아요.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않아.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되려면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disappoint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기도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기도하는데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 아이들입니다. 게을러져요. 게으름을 자꾸 피우려고 그래요. 사람들 우리는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기도가 있고 하나는 바울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기도는 어떤 거예요? 베드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식으로 유대인 비슷하게 기도하는 그 무슬림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3번씩 4번씩 무슬림을 그 성전을 향해 가지고 기도하듯이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낙심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에카케우라고 하는 말은 에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프롬이 되겠습니다. 프롬에서 여기 투까지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늘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에이스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에커를 시작했으면 에이스까지 가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카케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만 깔짝깔짝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여기서만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타야 되는데 불이 계속 안 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안 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은 계속 태우시는 여러분 되세요. 여기만 짝짝 여기서만 까짝까짝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만 기도 불이 태고 3분 만에 그냥 세계 일주 다 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불을 밝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잠깐 뜨거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뜨겁긴 뜨거운데 잠깐 뜨겁단 말이에요. 계속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일 보다가도 마음이 어려울 때, 동료가 또는 상사가 힘들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연약해요.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약함. 제가 다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할 바를 사실 잘 몰라요. 기도할 바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참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거부터 우리 고침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이란 말은 뭐냐면 그로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신음하고, 그다음에 사이 막 그냥 한숨 쉬면서 성령님이 지금 한숨 쉬는 거예요. with grief. 다시 말하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막 슬퍼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간구하고 계시죠? 예, 간구하신다. 간구하다. 자, 어떻게 간구를 하실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간구하신 것은 히페르 엔 틴카노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make intercession for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재하시는 거예요. 중재하는 겁니다. 지금 중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막 중재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막 중재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 먼저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 seed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정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과 기도를 하게 되면 욕심대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대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 말고 빼놓고 지 혼자 기도하니까 욕심을 내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과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인터시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종하시는, 그 기도하지 마, 안 돼 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다 알아서 중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성령님은 말입니다, 프리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를 해주십니다. 자, 우리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거 맞습니다, 이 기도 맞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응? 야, 이거 뭐 얼마나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to make, 다시 말하면 to make petition for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 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향해서 뭐를 위하여 청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안 하십니다. 그죠? 근데 성령님과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청원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포라고 하는, 히페르라고 하는 말과 플러스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찬스 어폰이 되겠습니다.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찬스 오픈이 되는 거죠.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과 항상 기도하셔가지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항상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재하시고 조정하시고 변호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사랑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